4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권능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함을 감사히 여기고 주 안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늘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사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며칠 동안 나눴던 내용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도 결론적 진술이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곧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자신의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곧 우리가 지니는 믿음의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해 준 것이죠. 18절에 이어 바로 19절이 이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바라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보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잘 약하여진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 표시. 우리가 몸이 좀 약해지면 감기가 들고 그 감기는 단순히 그 감기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면역 그 체계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런 표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잘 약하여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믿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는 형태가 거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일어서게 되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온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런 악습에서 탈피하게 된 분들은 그 시점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이루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까지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추정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 근본적인 변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고 역사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해 드렸고 강조해 드렸던 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로 인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랄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고 자신이 직접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쓰이리라고 하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이 어떻게든 힘써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타진해 보기도 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가시겠다고 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이요, 그 약속이니까 어찌 아브라함 스스로 바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고 믿게 되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믿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눈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물론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잊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건 20년 된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한 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기초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이 역사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믿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릴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쭙던 어느 성도님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이렇게까지 시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어야 그 후손들이 바로 그 믿음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어야. 그러니 이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의 특성과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늘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자기 목표를 이룬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쫓는 그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나아가면은 결국은 거짓된 것, 거짓된 의, 결국 자기 의죠. 그거 붙들고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 완전히 거짓, 사기죠, 사기. 그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핵심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과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땅과 이 세상 나라와는 별개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게 된 그 믿음과 관계된 것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점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닙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 앞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람됨과 그 삶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유한 자,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된 삶만을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로운 삶이요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곧 선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니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런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자,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이요, 성결한 삶이요, 그 선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선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자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그 진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간직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쫓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쫓으니까 그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하게 산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건 가장 끔찍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간들 그 상태를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선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안에서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관계, 그 관계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상태를 선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관계를 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2절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것, 그것을 뜻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하여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정반대의 죄가, 그 정반대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듯이 말입니다. 그 반대 개념인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로 여겨졌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 화평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결, 곧 거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의, 그 의로움은 필연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거룩한 열매,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성결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일생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자체가, 그리하여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대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대의 기쁨이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할 때에 이보다 더 깊은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 곧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믿음의 의는 필요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영혼의 양식을 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니게 되고 그 성품을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품이 온순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종이 주인을 바라는 그 자세. 종은 오직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승하다. 그런 온유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모세가 그저 우리식으로 그저 착하고 온순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바로 그 온유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었습니까? 나를 닮으라고,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거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상급,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의 보상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으로의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감히 보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상급, 그 보상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상태로 되어져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늘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은혜의 이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핵심인 그 절정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처지에서 거듭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을 우리가 바라고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믿음이 아닌데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사도 신경의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매일 합니다.
죄 사해진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되는 신분을 우리 스스로 바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루겠다 하신, 내가 내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에게 준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붙들지 않는 믿음인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 나는 새 사람 됐어.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실제로 뭐가 막 느껴지도록 겪은 겁니까? 오직 말씀에 의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 바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은총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론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사실은 그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라면 꿈꾸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 모두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이 근거된 믿음이요, 그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일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 앞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앞서 간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죄사함을, 영생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립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심령에서 믿음을 지워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내려고 해도 이게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삭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 주셨으니까. 영원히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오직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친히 이루셔서 그 모든 은혜 우리에게 그대로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결코 이 믿음의 기초는 어떤 창수가 일어나도 쓸려가지 않을 터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니 토대가 되어 주시니 영생의 근거가 되어 주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히 여기고 더 깊어가는 더 풍성해지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오늘도 그 믿음의 훈련이 더 성숙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허황된 것, 허영심으로 인한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제와 똑같은 오늘도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러한 일깨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슬픔과 또 힘든 과정을 오늘도 감당해 가야 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온전하신 손으로 그 충만하신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인자하심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